오늘은 창세기 7장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7장.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공동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유명한 노아 홍수 얘기죠. 노아 홍수 얘기가 창세기 7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많이 내리셔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셨다. 뭐 그런 얘기죠. 살아남은 것은 노아와 함께 있었던 노아의 식구들, 그리고 방주에 타고 있었던 많은 것들 외에는 다 죽었다. 그게 노아의 홍수 이야기입니다. 세계적으로 30군데 정도, 우리나라에도 그 설화라는 게 있잖아요. 옛날부터 전해 내려온 어떤 이야기들, 나라마다 어떤 이야기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중국에도 있겠죠, 일본에도 있겠죠, 바벨론, 이집트, 영국, 독일 다 있겠죠. 근데 그 나라들 중에 이 홍수에 관계된 설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30개 나라 이상이 된다고 그러니까 어떤 근거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물로 심판당했다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왜 성경에 있을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를 다 쓸어버리신다. 기분이 좋으셨을까? 신나셨을까? 노아의 홍수 이야기 창세기 7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요?
여러분 그동안 창세기를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창세기를 읽어가면서 당신이 지으신 세계를 당신 손으로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 그 아픈 마음을 한 번쯤 읽으려고 하는 독자들은 몇이나 될까? 내 능력 아니었죠. 내가 열심히 해서 하여튼 세운 회사를 내 스스로 문 닫아야 되는, 우리 동네에도 한 1년 열심히 장사하시다가 문 닫으시는 분들을 서로 봅니다. 손해가 많이 나셨겠죠. 더 이상 감당이 안 되니까 문을 닫는 걸 거잖아요. 한계에 부딪힌 거죠. 재밌을까요? 참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하셨다. 하나님은 진노하신다.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뭐 이렇게 흔히들 많이 생각하죠. 그게 뭐 맞는 얘기죠. 근데 한 번쯤은 그 모든 세상을 쓸어버리셔야 되는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의 아픔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 제 친구 목사 하나가 교회 문을 닫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저와 비슷한 시기 한 3, 4년 늦게 교회를 개척했는데 아주 열심히 하죠. 근데 저도 그 교회 가서 설교도 하고 예배도 드린 적 있는, 근데 어느 날 교회 문을 닫아야 되겠다고 왔어요. 왜 교회 문을 닫니? 너무 힘들대. 안 하는 게 아니고 워낙 성실한 친구예요. 참 열심히 해요. 새벽기도 한번 빠지지 않고 모든 예배 때마다 설교 준비도 열심히 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교회가 3층인가 그랬는데 아무도 오질 않는데, 전도 열심히 한답니다. 근데 아무도 오지 않는데, 그래서 결국 교회 문을 닫아야겠다고, 그 교회 문을 닫아야 되겠다고 하는 친구에게 네가 게을러서 그렇지,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았으니까 그렇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 말이 그렇게 나오질 않습니다. 참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모님도 직장 다니면서 참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안 되는 걸 어떡해. 결국은 교회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다른 교회 부목사로 갔습니다. 그때 이제 사람들이 왜 문을 닫았는지 원인들을 막 분석하면서 다 뭐라고들 하죠. 근데 저는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오죽 답답했으면 문을 닫았을까? 본인은 문을 닫고 싶었을까? 여러분, 자영업을 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자기 스스로 큰 꿈을 가지고 시작한 가게를 자기 스스로 닫고 싶은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사실 문 닫는 건 쉬워요. 그냥 문 닫아버리면 돼. 그거 망하면 된다고. 뭐 파산 신청하면 되고, 뭐 집게들 날리면 다 그러면 됩니다. 그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제일 힘든 건 뭐냐면 망해가는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문을 닫기를 결심하는 과정이 힘든 거죠. 그거 대단히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거 절대 쉬운 일 아니에요. 요즘 조그마한 가게 하나 운영하는 것도 힘들고, 그것도 문 닫는 게 쉽지 않죠. 여기 우리 파인타운 상가에도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았죠. 그리고 또 다시 생겨나고, 또 조금 지나고 문을 닫고,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그렇게 문을 닫고, 자, 가게를 하나 시작했다가 문을 닫았다. 그럼 1년, 2년, 3년 동안 적어도 몇 천만 원이 없어진 거야. 그 사람들은 기분이 좋을까? 고소할까? 그런 사람 없을 겁니다. 파인타운에 최근에 홍짜장인가? 그 가게 주인이 바뀌었죠. 내부가 조금 바뀌고. 중국집 하나도 잘 되는 것 같지만 문을 닫게 된다고. 이게 월세 감당도 안 되고, 그 다음에 하나밖에 없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뭐 직장 생활이 힘들다. 이제 앞으로 더해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묘하게 이제 개인주의 시대가거든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이 개인주의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자영업자가 늘어나게 돼 있어요.
직장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사람 됨이 직장 생활을 하려면 상관도 있어야 되고 동료도 있어야 되고 아랫사람도 있어야 되고 더불어 살아갈 줄도 알아야 되고 그거 안 돼요. 이제 단체 생활이 안 되니까 직장 생활은 불가능해진 거죠. 그러니까 결국 자영업 하는 거예요. 근데 자영업자들이 너무 많아지면 자 인구 5,000명당 짜장면집 하나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구 10,000명당 짜장면집 하나가 있었다. 5,000명당 하나가 있었다. 근데 어느 날 옆에 짜장면집이 또 생긴 거죠. 그 옆에 또 생긴 거죠. 그 옆에 또 생긴 거죠. 짜장면 먹을 사람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가게는 점점 늘어났어요. 결국엔 망하는 거죠.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이잖아요. 자, 그 망해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문을 닫아야 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물론 본인이 판단 잘못했어요. 본인 책임도 큽니다. 그렇지만 마음은 아픈 거라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입니다. 그냥 지으신 게 아니에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게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에요. 근데 그 세상을 무너뜨리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아픔. 그게 창세기 7장이에요. 아, 홍수가 있었냐 없었냐.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지금 창세기 7장에서. 물고기들은 왜 죽었을까? 공중에서는 왜 죽었을까? 어떻게 죽었을까?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창세기 7장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아픔이에요.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의 탄식. 연세가 드시잖아요. 은퇴를 하시게 됩니다. 자, 이제 내년에 은퇴다. 2년 남았다. 3년 남았다. 혹은 올해가 은퇴다. 아, 이제 직장생활 그만해도 된다. 신난다. 재미난다. 이런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많이 힘들지만 더 하고 싶어요. 그러던 어느 순간 은퇴가 된 거죠. 이제 60이 넘어가고 직장이 없어지고 뭐 할 게 없는 거죠. 산에 등산 다니시게 되고 여행, 돈 안 드는 여행, 지하철 타고 왔다 갔다 하시게 되고 기쁘시겠어요? 이 일을 하고 싶으신 거라고. 근데 세월이 그렇게 지나가 버린 걸 어떡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쉬니까 좋겠다. 나이 들어서 이제 은퇴하고 쉬면 얼마나 좋을까. 저도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도 나는 목사님들은 70 은퇴인데 나는 70까지는 절대 안 한다. 나는 65세가 보통 자원 은퇴 나이거든요. 65세까지도 안 한다. 나는 그냥 어느 정도 하다가 공상 은퇴, 나 환자라고. 목회한 지 30년이 지나면 공상 은퇴, 자기가 자원 은퇴를 할 수 있어요. 조금 지나면 저도 30년 되거든요. 이제 30년만 지나면 내가 빨리 은퇴해야지. 그런 얘기를 이제 해요. 그 얼마나 좋을까. 매일 놀고 가고 싶은 데도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한테 만나고 글도 쓰고 참 재밌겠다. 근데 은퇴하시는 분들이 공통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연세 드신 목사님들이, 할아버지 목사님들이 70에 은퇴하지 않은 걸 다 후회하세요. 은퇴를 하곤 좋았는데 은퇴하고 2달 가기 전부터 후회가 밀려온답니다. 괜히 은퇴했네. 이거 참 지루하다. 어떤 목사님은 은퇴하자마자 미국에 가셔서 1달인가 2달을 지내다 오셨어요. 이제 평생 하고 싶었다가 미국 차로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대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 하지도 말라고 나한테 그러는데 난 아직 젊어서 그러는지 그런 생각이 돼. 빨리 그만두고 싶어요. 은퇴하셔서 집에 계시는 분들이 신나고 재미나실까요?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보면 참 슬픈 거예요. 나이 든 것도 슬픈데 일자리도 없어. 일할 능력은 있는데 일을 시켜주지 않아.
그렇다고 생전 안 해본 일에 또 뛰어들 수 있는 용기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창세기 10장 읽으면서 여러 가지 과학적인 분석을 하려고 하시지 말고 이 당신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세계를 무너뜨리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한번 읽어보세요. 슬프신 하나님, 비를 내리시면서 매일마다 울고 계셔야 되는 하나님, 이 비를 좀 그만 내리고 싶어. 근데 이 비를 더 내려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고 새로운 창조를 하셔야 되는 그 하나님의 아픔, 그게 창세기 7장이에요. 저는 이런 거 읽으면 막 슬퍼요. 하나님은 왜 당신이 지으신 모든 세계를 이렇게 무너뜨리셔야 했을까?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슬픔이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의 슬픔이 어디서 왔어요? 그 하나님의 슬픔은 사람에게서 왔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배반을 당하신 거죠. 잘 살으라고 만들어진 세상을 오염시킨 사람들, 하나님의 것을 훔쳐먹은 사람들,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을 자기 것으로 알고 스스로 왕이 되어서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 한없이 교만해진 사람들, 능력도 없으면서 능력이 있는 줄 착각하는 사람들, 사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 혼자 잘 살고 싶어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화가 나신 거예요. 그 분노가 하나님 스스로를 괴롭히십니다. 그 분노가 하나님 스스로를 힘들게 하신 거예요. 결국은 사람 문제라. 근데 왜 노아는 살아났을까?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의로웠대요. 의로웠기 때문에 너는 살고 저 사람들은 의롭지 않기 때문에 죽을 거라는 거예요. 죽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신나지 않습니다. 불의한 자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슬프신 거예요. 안타까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치십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생긴 거예요. 의롭다는 게 뭐지? 자, 자기 스스로 나는 의로운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나는 의로운 사람인가? 의와 불의를 이야기하고 공의, 정의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리 머릿속에는 법이 생각이 납니다. 법을 잘 지키면 의로운 거고 법을 지키지 않으면 불의한 거죠. 그게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근데 이 시대에는 법이 없었어요. 헌법이라는 게 없었어요. 민법, 무슨 형법, 무슨 거래하는 법, 아무 법도 없었습니다. 아무 법도 없는데 의와 불의가 어떻게 나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머릿속에 저 사람은 참 의롭다. 누가 의로운 거예요? 법을 잘 지킨다. 다른 사람들이 신호등을 다 어기며 갈 때 저 사람은 신호등을 지킨다.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법이 있을 때 얘기예요. 법이 없는 상황에서의 의로움은 뭘까? 그게 오늘 창세기 7장의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집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진 이유가 뭐예요? 의인이 없어서요. 남은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거기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누굽니까? 의인이에요. 의인 10명이 없었던 거죠. 그 의인, 성경은 그럼 무엇을 의라고 말하나? 히브리 원어의 뜻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이라는 말이 있어요. 책임, 역할. 자, 가정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있고 아이들이 있어요. 아내로서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 아내로서의 책임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신호등을 아무리 잘 지켜도 그는 불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아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불의한 사람입니다. 엄마로서 엄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계세요. 엄마가 뭐 하는 건데 그건 본인들이 더 잘 아십니다. 성경에 다 답이 나옵니다. 엄마가 엄마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는 불의한 사람입니다. 그가 아무리 직장에서 유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아무리 직장 생활하면서 존경을 받는 훌륭한 일꾼이고 교회 와도 집사님 권사님이라 할지라도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는 엄마가 있다면 그는 불의한 자요 홍수에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할 사람이고 방주에는 들어가지를 못해요. 자, 내가 남편이에요. 내가 가장이에요. 내가 아빠예요. 내가 홍수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냐? 그러려면 의인이 되셔야 돼요. 그 의인은 아빠로서의 책임을, 남편으로서의 책임을,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그 역할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제가 목사하면서 이 고민을 늘 합니다. 내가 목사로서 어떻게 책임을 지며 살아가야 되나? 내게 주어진 책임은 뭔가? 우리 교인들을 어떻게 천국으로 데려갈 수 있나? 욕이 나오는 사람도 많아요. 미운 사람도 있겠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제가 어제 우리 집사람에게도 그랬습니다.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내게 주어진 양이고 나는 그를 천국으로 데려가야 되는 사람이다. 싫어도 미워도 다가가야 되고 먼저 찾아가야 되고 그래서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에요.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꼴보기 싫다고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책임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권사님들이 서로 싸울 수 있습니다. 사람은 싸우고 그런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싸웁니다. 유치원에서도 싸우고 노인정에서도 싸워요. 그게 사람이에요. 노인정에 가 있으면 다 뭐 이렇게 다 인생 다 많이 사셔서 다 이해하고 착각하지 마세요. 더 싸웁니다. 평생 싸우는 게 인생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싸우고 속회원들끼리도 싸웁니다. 그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당연히 싸우는 것이 인간 세상에는 악한 영들이 있고 마귀는 디아블로스 갈라지게 하는 자예요. 부부간에도 싸우게 하고 친구끼리도 싸우게 하고 없으면 안 될 것까지 그렇게 붙어 다니는 사람들도 싸웁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나면 상처가 나요. 상처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걸로 끝. 방주에 오르지 못합니다. 그때 상처가 아물기를 기다렸다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이게 가능하면 방주에 올라가는 거고 이게 안 돼요. 그러면 방주에 올라갈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안 태워주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의인인가? 내가 착한가? 미움이 가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래 가면 안 됩니다. 상처가 아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처를 계속 스스로 상처기를 계속 내는 거죠. 그리고 사랑하지 않아요.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는 의인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책임, 내게 주어진 역할이라는 게 있어요. 자, 교회면 목사의 역할이 있습니다. 장로의 역할, 권사의 역할, 집사의 역할, 평신도의 역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가 져야 되는 책임과 아이들이 져야 되는 책임은 다른 거예요. 국가에서 대통령이 지게 되는 책임과 일반 백성들이 지는 책임은 다른 거예요. 똑같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벌이 다른 거예요.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어도 공무원이 저지른 범죄와 일반 사람이 저지른 범죄는 같은 벌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책임이라는 게 있다고. 이런 의미에서 나는 의인인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때가 있습니다. 자, 목사로서 설교 준비를 제대로 안 하고 쉬고 놀고 애들이랑 어디 다니고 가정에 충실한 아빠가 됐다. 저는 불의한 놈이라고 봅니다. 제가 후배 목사들에게 더러 이 얘기해요. 매일마다 애들을 데리고 학교를 데려다주고 또 학교에서 데려오고 사모님 어디 가면 따라다니면서 시장 가서 장바구니 들여다주고 참 충실한 아빠 같지요. 참 충실한 남편 같지요. 근데 너 목사로서 충실한지를 생각해봐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충실하게 준비되어 있는지를 생각해봐라. 남편으로서 괜찮아. 아빠로서 괜찮아. 그거 참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너를 목사로서 몇 점을 주실지도 생각해봐라. 교회들이 참 안 됩니다. 교회들이 안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지나치게 가정 중심이에요. 목사님들이 교회를 돌보지 않고 가정을 돌봐요. 가정을 돌보지 않으라는 게 아닙니다. 저도 가정 돌봐요. 어제 저녁에도 중국에 있는 딸이 전화해가지고 아빠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다 얘기하고 한참 동안 통화합니다. 아빠 노릇 잘하려고 애쓰지요. 가장 남편 노릇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해야 되지만 목사로서의 일이 있는 거라고. 가장 기본적인 일. 예배드리고 설교해야 되고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찾아가야 되고. 왜 그런 일에는 소홀히 하면서 자기의 권위만 추구하려고 할까? 의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 노아의 홍수예요.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사랑하시는데 찍어내야 되는 거죠. 사랑하시는데 무너뜨려야 되는 거죠. 사랑하시는데 싹 쓸어버려야 돼요.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일 동안이나. 하나님의 눈물은 40일 동안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홍수가 40일 동안 내렸다고 하나님이 좋으셨을까요? 하나님은 매일마다 울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왜?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당신이 만들어 오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보라고 하는데 그거조차 안 하는 거예요. 내 욕심에 내가 편하려고 내가 잘 되려고 나 혼자만 쳐다보다가 죽어가는 생물을 죽어가는 사람을 무책임하게 그냥 또 밀어내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슬프신 거예요. 왜 저들은 서로 사랑하며 살지 못할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손 내밀지 못하고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늘 내 것만 챙기는 거죠. 방주에 못 들어갑니다. 나는 의인이니까, 나는 신호등을 잘 지켰으니까,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니까, 나는 도둑질을 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강간범이 아니니까, 나는 무슨 강도가 아니니까 천국 가겠지.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교도소는 가지 않아요. 교도소는 가지 않지만 천국은 못 갑니다. 천국은 아무나 가는 데가 아니에요. 적어도 내 역할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역할에 충실하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진 이유는 이 의인이 없어서고 노아가 구원받은 이유는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잘 관리하고 싶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노아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세상을 맡기고 계신 거예요. 나는 의인인가? 나는 아빠로서, 나는 엄마로서, 나는 목사로서, 나는 사장으로서, 나는 직장인으로서, 나는 권사로서, 집사로서 나는 어떤 책임, 어떤 역할에 충실하고 있는가? 나이에 맞게 역할이 달라지겠지요. 환경에 따라 역할이 달라지겠지요.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 역할에 충실한 사람은 방주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 역할이 안 되는 사람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세요. 역할을 감당하려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다 쓸어버리실 만큼 마음이 아프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슬픔. 우리 생명나무 교회
의인들이 많아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내가 내 역할을 알 수 있고,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내가 이거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섭니다. 그때 의롭다고 칭찬받을 만한 의인들이 이곳에 많아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의인입니까? 나는 책임을 다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아니면 그 책임을 질 만한 자리에 있지 말아야 합니다. 엄마가 되었으면 엄마로서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아빠가 되었으면, 가장이 되었으면,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직장 생활을 한다면 나는 내 역할에 얼마나 충실한 사람인지 하나님 아버지, 의인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의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노아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의로운 사람, 그래서 마침내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